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아멘. 그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 자극적인 음식을 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명절에 너무나 기름진 것을 많이 드신다든지 또 뭐 차가운 음식이랄지 매운 음식, 뭐 짠 음식 이런 거, 유제품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덥잖아요, 자동차 안이. 그래도 잘 에어컨을 못 켜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켜면 이 배에 차가운 바람이 들면 배가 싸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곧 고장이 나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켤 때는 항상 배를 가리거나 복대를 하고 그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다닙니다. 호숫가에 떠 있는 그 백조나 청둥오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많이 치는지 모른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한겨울에 청둥오리들이 그 엄동설 안에 살얼음판이 이렇게 있는데도 물 위에서 그냥 자태를 뽐내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쟤들은 옷도 안 입었는데 설사도 안 하나? 쟤들은 감기도 안 걸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와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참 쟤네들 참 용하다. 뭐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이 청둥오리들은 그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도 배를 깔고 그 차가운 호수에 떠 있는데 그렇게 된 그 이유는 물론 뭐 피하 지방이 뭐 두꺼워서 체온 뭐 보온도 되고 그런 거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혈류열 교환 조건이라는 그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운 바람에도 기온에도 배도 안 아프고 그렇게 끄떡없이 한겨울에 호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어요. 바로 요단강 동편인데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이제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기는 여기까지 왔지만 또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쭉 말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랄지 이삭이랄지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은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마치 공개적으로 우리가 결혼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건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40년 후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신세대가 남았는데 그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다시 한번 과거 시내산에서 했던 약속을 잘 정리하고 또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이 모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지켜야 할, 행해야 될 하나의 세레모니,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겜산에서 이렇게 볼 때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돌멩이를 세우고 그 돌멩이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남북의 중앙 정도, 동서의 중앙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동네 이름이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저도 세겜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럼 그 세겜에서 딱 산 쪽을 바라보면 낙타의 쌍봉 낙타처럼 두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 북쪽에는 에발산이라는 산이고 남쪽에는 쌍둥이 봉처럼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에발산은 해발 약 950m, 40m 정도 되고 이 그리심산은 그보다 한 50m 낮은 한 890m 정도 되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높이가 똑같은 그러한 산이죠.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떠한 동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야곱이 바단 하람에서 돌아와서 또 여기에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언약 갱신의 의식을 행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즉위식을 한 곳이기도 하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그 후손들이 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요셉의 뼈를. 그래서 그 요셉의 뼈를 묻은 장소가 이 세켐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세켐이라고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지명이 수가성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세켐이 그들의 그 발음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신약 성경인 이 헬라 말로 할 때는 이 헬라 사람들은 세켐이라는 단어를 잘 발음을 못하는가 봐요. 우리는 김치 발음이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기무치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세켐이라는 성이 신약 시대에는 남편이 다섯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곳이 있잖아요. 그 수가성이에요. 그래서 수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야곱의 우물물에 왔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곳에 와서 살았고 자단을 쌓았지만
우물을 팠다는 그러한 기록은 구약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때 야곱이 사람이 살려면 그 동네는 물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팠겠어요? 우물을 팠겠죠. 그래서 그 수가성 입구에 야곱의 우물터에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 교회만큼 지어놓고 사이즈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야곱이 판 우물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물물에서 이렇게 제가 한 컵 떠먹고 이렇게 나와서 딱 보면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신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수가성이 꽤 높은 지역에 그 도시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950m, 40m, 뭐 800m, 900m 해도 그냥 조그마한 공기 이렇게 양쪽에 엎어놓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리신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은 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왕이면 어떤 언약식을 할 때 축복의 산에 상징되는 그리신산에서 뭔가 의식을 행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신산에서는 행하지 않고 어디에서 행해요? 에발산에서 행합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행해요. 우상을 은밀히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해요. 그립신산의 6지파 또 에발산의 6지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쓰고 싶어요? 다 축복의 산에 가서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을 놓아두고 저주의 에발산에서 선 지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루벤, 갓, 아셀, 수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는 저주의 산에 쓰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신산 축복의 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상을 은밀히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하고 그리신산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서로 말하면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가 아멘하고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레위인들이 이 문구를 읽으면 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아멘. 또 객과 거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 청부업자죠. 오늘날로 말을 같으면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끝나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돌멩이를 세워서 겉에 뭘 바른다고요? 석회를 바른다. 석회는 하얀색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보통 비석이나 어떤 기념물을 만들 때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석회를 발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분명히 보면 음각 뭔가를 쪼아가지고 글자를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돌멩이에다가 그냥 파면 그게 돌멩이 색깔이니까 무슨 글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색깔의 차이를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겉에다 석회를 바르라고 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 돌멩이 원석이 있으면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사로 새겨놨다고 해도 석회는 물과 바람에 아주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금방 씻겨 나가잖아요. 바람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게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새기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의식을 행한 다음에 다 뿔뿔이 헤어져서 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의식을 행하고 온 것을 우리가 거기에 기록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는데 오늘 비가 오네.
내일은 또 막내. 이게 닳고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영원히 거기에 비석 같은 데 박아 놓으면 뭐 그냥 그대로 있겠지, 잃어버리고 살기 쉬운데, 날씨가 궂으면 궂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석회석이 떨어져서 말씀이 희미해지지는 않을까 하고 항상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속죄석을 바르지 않았나, 그러한 견해를 따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석회를 바르는데 그들이 그 그리신산에서 하지 않고 에발산 저주의 산봉우리에서 이러한 의식을 행한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율법을 나누면 총 613개라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 그래서 613개의 조항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송사하는 것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 앞에서 서약을 하게 했는가? 구원은요, 근본적으로 멸망과 심판과 저주와 재앙 위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것, 꺼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꺼냄을 받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산에서, 그리신산에서 서약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항상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복으로 옮겨가기도 전에 저주의 바다로, 멸망의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근본적으로 저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즉시 저주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잖아요.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만을 좋아하지요. 예? 복만을 좋아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복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데, 그 복 받는 것을 좋아하기 이전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하게 되면, 복을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저주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거야.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거 먹어도 괜찮아, 죽는다고 했지만 그 순 거짓말이다. 이걸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자꾸 뭡니까? 부추기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옆집 아줌마가, 야, 영철이
영어를 어릴 때부터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솔깃해져. 교회 가는 것보다 영어 학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영어 학원 보내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하여간에 그러는 거야. 예? 옆집 철수 할아버지가 야 내가 뭐 인생은 건강이 힘이다.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런 문구를 보냈더라고. 그렇지 뭐 신앙이고 뭐 건강이 제일인가 봐. 건강 따라가서 살게 되고. 예? 이런 식의 삶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부추깁니다. 친구들도 와서 그렇게 부추겨요. 야, 너만 목사냐? 너만 장로냐? 야, 같이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 야, 막 그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옆에서 달달 볶아요. 너희들이 그런데 빠지게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의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고 말 거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뭘 가지고 쌓게 하냐면 쇠로 그거를 다듬어서 쌓지 말고 그냥 자연석 있는 그대로를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위에 또 재물을 얹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식을 판검사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학원도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맨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은 말이야 자기가 징으로 막 내 아들을 판검사 만들려고 찌었다가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너희들이 원석 다이아몬드를 기술자가 세심하게 가공해서 아주 정교한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원석 그 자체로 너희들 아들이 태어났느냐 딸이 태어났느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쳐. 너희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네가 뭐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의미예요. 원석 자연석을 가지고 쇠로 되지 않는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서 마지막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깎으실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게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 노후를 걱정하고 내 건강을 걱정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그 원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의 빚어짐을 내가 기다리는 거. 말로만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고 뒷구멍에서는 딴짓하고 그게 뭐야? 안 되는 거야. 그건 항상 내가 뭘 다듬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너희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재물은 없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제단과 제물과 번제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연휴를 추석 명절을 보내고 왔지만 기쁨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으세요? 걱정만 쌓여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감사주일인데 감사할 제목이 없나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를 죽여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과 죽지 않고서는 결코 감사도 있을 수 없어요. 내 모양 내 팔자가 이러는 이거 너무나 한탄스러운 인생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보다
건강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원에 큰 병원 가보세요. 다 들어누워 있잖아요. 쌩쌩하게 걷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잖아요. 예? 응? 서울역 노숙자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삼시세끼 먹을 것 아직까지 있으면 그거 감사해야 되지.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아직도 기쁨이 없어요? 아직도 평안이 없습니까? 아직도 근심 걱정뿐이세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아버리세요. 못 박아 죽이세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여기에 감사 내용 적어 가지고 오라고 빈칸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가끔 가요. 지금도 내 책상에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감사 봉투 헌금에 쓴 거 그대로 있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가정 속에 더 감사가 넘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써내라면 딱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기침을 많이 했는데 조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감사. 예? 제가 기침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시간에 몇 번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런 거 감사하란 말이에요. 십자가 붙을 때 감사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쓸 거 없어서 빈 봉투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감사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이따가 우리 성찬식 할 때 내 야망, 내 욕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리고 비교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감사가 나. 우리 아들 건강한 거 감사하고, 우리 딸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여기 가득 써오세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설교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편하게 한 주간 보내려고. 실은 오늘도요, 내가 이상하게 설교를 짧게 해야 될 때는 항상 설교 원고가 이렇게 많아져 버려.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헌금 봉투에 십자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여기다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정말로 설교 안 하고, 항상 그랬죠? 예. 무작위로 불러낼 거야. 그래서 인터뷰할 거야. 한 해 동안 감사한 게 뭔가 자기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잘 정리해서 간증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종이에 페이퍼에 써가지고 와서 그거 읽어주셔도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누구를 또 시킬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못해도 괜찮아. 써가지고는 올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나와서 나도 감사의 제목 나눌래요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지 말라고 한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또 다음 주일에는 뭐예요? 감사의 제목을 꼭 풍성하게 적어오기.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십자가 생각하라고. 십자가 붙들라고.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라고.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항상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